오늘 이 법석은 이 총림 방장 컨스님께서 법문하셔야 되는데 방장스님의 명으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방장스님과 함께 참석하신 모든 스님들 그리고 사부대중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부처님의 위대한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건강반야의 지혜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구름이 끼어서 해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지만 구름 위에 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라는 구름이 끼어서 태양을 보지 못하는 것 본인이 건강반야를 갖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중생들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성경전에서는 모든 분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대성불교권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모든 존재가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모든 스님들과 신도들은 의무적으로 건강경을 공부해야 되고 건강경을 따라서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반야를 실천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건강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고 모든 보살의 어머니고 일체중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건강반야에 의지하면은 우리 모두가 번뇌의 구름을 벗어나서 빨리 성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경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 모든 보살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건강경에 의지해서 번뇌의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의 열반, 평안한 세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어른들은 건강경을 설하시면서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것은 종이나 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펼쳐봐도 한 글자도 없지만 언제나 100,000개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광명을 토해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로 들을 수 없고 모양으로 볼 수 없는 모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때 건강반야의 실체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삽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살지만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반야를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건강반야를 모르고 부처님의 의지에 살면서 부처님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충분히 깨달아가지 못합니다. 오늘은 개불제를 모십니다. 개불제를 모시는 해양을 하면서 내일 부산스님 40주기 어른을 모시는 그러한 이제 법회까지 같이 겹쳐지게 되는데 교복노 스님이 여기에 주석하신 것이 1937년이고 여기서 또 해인상 가야총림 조실로 가실 때가 1946년입니다. 그동안 10년을 여기에서 법이 없는 곳에서 법을 펼치셨고 또 법을 수행하는 방법을 전하셨습니다. 교봉스님의 법문 중에서 마음씀이 고를 때 몸은 평화롭다. 마음씀이 고를 때 몸은 자유롭다. 마음씀이 고를 때 몸은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을 위해서 마음숨을 고르게 할 것인가?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의지에서 수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은 언제나 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지금 여기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면 장애물이 보이면 피할 것이고 뭔가 또 치울 수 있는 것이면 치우게 될 것입니다. 번뇌라고 하는 도적이 앞에 나타나면 번뇌라는 도적을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선정의 힘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서 재판해서 교화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죽이고 번뇌 속에 들어있는 그 밝은 태양과 같은 지혜, 건강관념은 살려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관념은 번뇌라는 도적을 죽이는 칼이기 때문에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뜻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희유하고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서봉로 스님은 삼학, 계율과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삼무로학을 가르치면서 계율은 집을 지을 때 틀을 고르고 주춧돌을 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춧돌을 잘 놓으면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은 안전하고 원만하게 잘 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율의 주춧돌이 잘 놓아진다면 그 위에 기둥도 준비하고 석가래도 준비하고 귀화도 준비하면서 자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집 짓는 자재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선정이죠. 계율의 터전 위에 선정의 자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바로 그 집을 짓는 도편소의 솜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도편소라면 좋은 자재를 가지고 좋은 터전 위에다가 훌륭한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이 송강사는 해린선사께서 틀을 잡고 저를 개창하셨고 또 고려시대 때 불법을 되살리려고 하는 큰 원력, 아주 수승한 원력으로 보조국사께서 10여 년을 사시면서 1200년부터 시작해서 1210년까지 한 10여 년을 남짓 사시면서 여기를 정말 대대로 국사를 배출할 수 있는 도량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여봉로 스님은 여기에 들어오셔서 꿈속에서 국사님의 계시를 받고 그 여봉 스님을 의지해서 나는 수행하고 전법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본명이 어떤 원자 밝을 면자 원명이었는데 그때부터는 배운 학자 말더을 눌자 진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국사님에게 받은 고봉국사에게 받은 교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호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교봉학률이라고 합니다. 학률은 언제나 보조국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보조국사의 뜻에 의해서 수행하고 전법하겠다는 그런 원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원력을 세운다면 오늘 건강정법회가 더욱 원만할 것이고 교봉스님이 여기에 전국을 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봉스님이 여기에 오신 그때 그해 우리 그 조계총님 초대방장 구산스님은 여기로 출가를 하셨고 교봉스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미계를 받고 또 통도사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그러면서 교봉스님을 친아들 이상으로 교자 중에서 최고 여자로서 스승을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수행을 원만하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교봉스님에게 인가를
받으셨고, 그 후로 교봉스님 돌아가신 후에 송강사에 들어와서 법을 펴겠다고 해서 1967년 여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야총림, 해인사에 해인총림이 생긴 것을 보면서 송강사에도 조계총림이라는 총림을 이루겠다고 뜻을 세우셔서 69년 봄에 총림을 설치하시고 그해 여름 안거부터 시작해서 총림의 당경으로서 10여 년을 오랫동안 이렇게 한 15, 16년을 당경으로서 계시면서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셔서 지금까지 대개성성하십니다. 구산스님은 평소에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수행하는 것을 가장 좋은 일, 가장 즐거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구산스님 이후로 일각스님, 보성스님, 또 지금 현봉 스님에 이르기까지 정말 한결같은 뜻으로 윗 어른들을 존경하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비롭게 대하면서 찾아오는 모두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희망을 전해주고 실제적인 이익을 주고 또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서 수행과 전복의 역할을 스님들이 각자 다 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 분 한 분은 아름답게 서 있는 저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그루 한 그루가 옆에 서 있고 또 옆에 서 있고 또 옆에 서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운 숲이 되어서 보면은 새로운 실록을 세상에 선물하고 여름엔 무성한 나뭇잎으로, 가을에는 단풍으로, 겨울에는 흰 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상함을 가르쳐주고 우리도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스님들이 깨어있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선정을 익히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익힌 그 선정 위에서 지혜를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 숲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 또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산노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속이는 중로로 타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번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속이지 않으려 해도 속이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의식주가 풍요롭고 시간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여유도 학문적인 성취도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습니다.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면에서 지금처럼 풍요롭고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명을 발달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독설과 저주로서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언제나 진실에 입각해서 교봉스님의 가르침 또 부상스님의 가르침 그 밖에 많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원사스님도 돌아가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하라 오직 정진 이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법을 의지해서 정진하고 정진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리에는 또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망, 강급,
다생 부모들이 여기에 계시고 또 수많은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방삼수의 뭐 이렇게 이제 십류사생 삼도 팔란 일체 유정 무정들의 영혼이 다 있고 시방국교 유주무주 일체 온 고원 영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들도 건강경을 의지한다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열반의 언덕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면 이 보리행론에서 산티대바 적천보살이 말씀하시기를 정진이란 선법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선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전체를 또한 이 건강반야바라밀경의 전체를 한 글자로 농축한다면 착할 선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할 선자를 완성하게 이룬다는 것, 어떤 경우에라도 100% 황금이 되는 착할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지극히 청정해지고 또 광명이 나게 되고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법을 좋아하는 것을 장애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면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자꾸 게으름 때문에 미루는 것이죠. 방일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경전 속에는 많이 나옵니다. 번뇌가 시키는 대로 살면 게으르게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허욕이 많죠. 욕심이 많고 또 화를 잘 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또한 어떤 것도 진실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병폐들이 있습니다. 정법을 믿지 않고 삿된 법을 따라가면서 평생 고생하는 그런 이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건강반야에 의지한다는 사실은 선법에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법에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제대로 닦는 이야기죠. 부처님이 건강경을 설하실 때 1250명의 대중들과 함께 사이국 기원정사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125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과 함께 대가사를 수하시고 이렇게 노란 목장으로 또 각자 바로 하나씩을 들고 천천히 사위대성으로 걸식을 떠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지금 송감사에서도 어떤 법회를 마치고 나면 스님들이 줄지어서 식당으로 혹은 또 법회를 위해서 법당으로 이렇게 오르는 모습, 안행이라고 하죠. 기러기들이 줄지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나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수행한 이야기는 정말로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때 어쩌면 그 말 속에서 걸식하며 따라갔는지도 모르죠. 걸식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0명의 대중들이 함께 걸식을 떠났는데 부처님의 아들이고 또 10대 제자 중에서 미행 제일인 출가하셨는 날 탄생하신 라울라 존자도 따라갔었습니다. 라울라는 어렸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장난 많이 치고 울기도 웃기도 잘하는 거잖아요. 아까 합창하면서 아이가 울기도 하고 또 웃는 아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처님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접해 줬는지도 모르겠죠. 뒤에 천천히 따라가다가 지겨웠는지 옆에 아이하고 옆에 있는 젊은 그 사미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잡담도 하고 조금 시끄럽게 했는 것 같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 앞에 가는 부처님에게까지 들렸던 겁니다. 부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이제 라울라를 불러서 이렇게 거룩한
수행성들과 함께 그 탁발이라는 거룩한 수행의 길을 떠났는데 거기서 장난치면서 집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 꾸지람을 들은 라울라는 걸식 나가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반성하면서 숲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실제로 라울라의 서성이었는데 사리불 존자가 탁발해온 음식을 라울라와 함께 이렇게 먹고 여기 이제 자기 처소에 와서 있는데 부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찾아오니까 라울라는 아버지인 부처님 오셨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침에 또 선언을 피웠던 걸 생각하니까 죄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옵니다. 어른이 오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일과였으니까. 그래서 손을 씻어주고 여기 이제 부처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고 손을 씻어주고 이렇게 세족이 부자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발을 씻어준 그 물을 세숫대의 물을 거의 다 비워버리고 아주 몇 방울밖에 안 나오는 그것을 보면서 이 라울라야 이 세숫대에 물이 얼마나 남았느냐 아주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는 그래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행자는 그 수행자의 인격은 여기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물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인격이 된다. 또 물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여기에 물이 남아있느냐 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 거짓말을 하고 장난을 치고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수행자는 인격이 이렇게 빈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텅 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숫대야를 엎어놓고 다시 말합니다.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리는 이런 수행자는 엎어놓은 세숫대야처럼 부처님의 도업을 거룩한 도업을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저 허공을 보고 배워라. 저 허공을 향해서 누가 비난하든지 야단을 치든지 꾸짖든지 또는 칭찬을 하거나 향을 부리든지 꽃을 부리든지 간에 허공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그냥 바라볼 뿐이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와 같이 누가 칭찬하거나 비난하는데 흔들지 말아야 된다. 또 땅을 보고 배워라. 땅에다가 누군가가 꽃을 뿌리거나 향수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땅은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싫어하기나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어떤 생명을 씨만 뿌리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수행자의 마음 자세다. 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아라. 불을 보고 배워라.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는 꽃을 던져도 꽃이 다 타버리고 또 쓰레기를 던져도 쓰레기도 다 타버린다. 그런 것처럼 수행자의 마음은 누가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간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한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어떤 것에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또한 물에게 배워라. 강물에 어떤 사람이 꽃을 던지든 향수를 뿌리든 쓰레기를 뿌리든 오물을 던지든 그 강물은 흘러가면서 그것을 묵묵히 정화하면서 흘러간다. 그러니 나와라야 너도 수행의 길 속에서 누가 칭찬하든 비난을 하든 꾸짖든 때리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한결같이 거기를 가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수행자들도 큰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탁발
이것은 참으로 거룩한 행위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마하가섭 존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탁발하기를 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래도 성자에게 작은 물 한 방울이든 족 한 그릇이 한 숟갈이라도 보시한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는 인연을 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바람도 불고 좀 어설픈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리저리 다녀도 그날은 탁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한 구석에 지나가다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밥을 이렇게 이제 그 손가락이 문드러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름이 나는 그 손으로 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서 이게 가섭존자가 바루를 내미니까 먹던 그 밥을 한 줌 집어가지고 가섭존자의 바루에다가 넣어주는데 그 나병 환자의 손가락이 뚝 떨어져갖고 그 바루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처님은 가섭존자는 그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연으로 다음 생에 반드시 큰 공덕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루공양 한 바루대의 밥을 얻어서 먹고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 50년 넘도록 절에서 부처님 밥을 얻어먹었던 저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부처님 정법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데도 우리가 그 보석의 산에 들어가서 보석 하나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제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남아있는 생애 동안 언제나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 속에서 한순간순간 항상 마음 챙김으로써 내 자신의 내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분노를 따라가지 않고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고 원만한 수행자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느 때는 가섭존자처럼 이렇게 도타행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라울라처럼 이렇게 미행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리불처럼 자기 눈을 달라고 하는 그 거지에게 눈동자까지 떼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부처님께서 정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수보리존자의 원처럼 다만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에 의지하고 의지해서 수행하겠습니다. 다능 여소교도 다만 응당이 가르침과 똑같이 그렇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새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강경에서 그 부제를 참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6분에 나오는 지계수복자 어쩌자무 영생지심 2차 위치라는 그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 말법 시대,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이렇게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법에 건강반야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고 또 이 건강반야로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행복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원만한 가르침이라고 깊게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분인가 보면은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공양하고 성사에다 공양하고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이렇게 수행을 했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절대 진화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선법을 실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좋아하는 마음이나 또는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여여하고 부동하게 한결같이 법을 써나갈 수 있었던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끝내는 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고 다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좋아하는 그런 불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건강바나 바라미의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고통은 제가 대신받고 제가 수행한 공덕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누겠습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우리 송강사는 나날이 번성해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제가자로 있는 분들은 다음 생에 또 출가하는 인연을 만나고 바른 깨달음으로 중생계를 끝없이 제도하는 수행자의 도반으로서 스무배로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영원합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